보겠습니다. 오전에는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그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목을 제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정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일단 오전 거를 조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스로의 욕심,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원동력이에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을 쫓아 살기 위해서 꾸준히 영역을 넓히기를 원하고 일꾼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면 문제입니다. 이것만이면. 그래서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이걸 여러분한테 한번 자문하시기를 바라서 한번 물어볼 건데요. 여러분도 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범주 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아주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뭐 때문에 사냐? 너 뭐 때문에 사냐? 뭐 때문에 밥 먹고, 뭐 때문에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 때문에 결혼해서 사냐? 그러니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 맞아요. 성경은 언제나 진리예요. 이 안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리고 동에서 저 서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고 지금 신약 시대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럼 우리는 이걸 위주로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위주로 살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오전에 했고, 더 나가서 이러면은 잠자는 사람 중에서도 참 큰 문제다. 뭐냐, 진리 앞에 그냥 벙어리가 돼 있고 잠자는 파수꾼이고 이권을 쟁취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권하며 그러면서 무사한이란 내일을 꿈꾼다. 이거는 잠자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대부분이 스스로의 욕심을 부리는 저 윗단락에 해당되고, 또 저희가 같은 교회의 리더들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요 밑에 단락을 조심해야 돼요. 뭐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자는 자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욕심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무소유로 살까? 근데 이거 뭐 저쪽 종교의 어떤 사람이 이 무소유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내서 한때 유행했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아주 깊게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거 캐톨릭에는 아주 심하죠. 독신으로 그냥 한 벌 옷하고 한 그릇 밥에 만족하면서 살아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수도사 생활이에요. 무소유의 삶이 우리 이 기독교는 참고로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중에서도 우린 베프티스트, 침례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특히 캐톨릭에서 말하는 수도사, 수녀,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삶,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뭐 틀리다고 얘기해도 겉으로 볼 때 많은 면에서 똑같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무소유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거 있습니다. 주로 이건 뭐 소위 말해서 진보 교단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굳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얘기 비평하기가 싫고, 어쨌든 그러라는 말이요,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뭐 하지 말라니까, 여기 욕심내지 말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면 내 거나 똑바로 지키면서 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요런 식의 뭐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 우스꽝스럽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점잖은 표현인 것 같은, 이런 동문서답 뭐 이런 식의 이게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이 요즘과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러니 이러란 말이요. 근데 이런 식의 이게 문답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창세기 3장에도 있었어요. 사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네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 굶어 죽으란 얘기요. 이 얘기를 하와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걸 먹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몰라?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근데 와가지고 다 먹지 말고 너보고 굶어 죽으라는 겨? 이런 식으로 주의를 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소유로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박학다식, 팔방미인처럼 많은 면에서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가져서 내 목회 대상자들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밥도 퍼주고 옷도 퍼주고 법도 퍼주고 공동체 촌장처럼 살아볼까? 이거 제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데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다 생각이 있어서 쓴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유형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요? 그래서 무소유 계열이냐, 침례요한처럼 수도사 계열이냐,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큰 꿈 꾸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그냥 구멍가게 열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구멍가게로, 이런 거 말하는 거요? 아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공동체 촌장처럼 이익을 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밥을 없는 사람에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계몽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도 해주는, 법으로 구제도 해주는, 이런 편들어주는 이런 사람 될까요? 공동체 촌장처럼 살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 장이에요. 이게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뭘로 본 거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어있는 사람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 다시 이게 다거든요. 저 날로 너무 더워요. 꺼요. 난로가 너무 더우면 이렇게 막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환상은 나중에 기도 시간에 보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양을 쳤죠.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 압니다. 양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동 다윗님 얼마나 고마우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양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입장을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내 목자다라고 바꿔놓으니까 다윗은 우리처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감이 아주 그냥 폭이 넓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로 읊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나는 여호와 집에 항상 함께 살 것이다. 이 양을 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거를 어디로 발전시켰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깨어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된다. 이걸 이해하면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한 50%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라. 이해가 안 되면 23장을 읽어라.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쭉 나열해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의 입장에서 초장과 물가로 그러니까는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곳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면 여호와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반드시 목자는 양을 뭐 하지 않습니까? 굶겨 죽이지 않아요. 굶겨 죽일 것 같으면 목자를 뭘로 합니까? 양을 뭘로 데려와요? 양을 잘 키워놓으면요 필요한 사람이 가서 사요. 그 사람은 잘 안 먹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을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먹여요. 데려다가 살코기를 쓰든지 털가죽을 쓰든지 그럴 거면 그냥 대충 관리할 수 있어요. 함부로. 근데 목자는요 양을요 끔찍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양이 곧 나의 생명이에요. 양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곧 양의 생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 살점인 것처럼 해야죠. 처럼이 아니라 내 살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먹이고 그래야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물을 먹여줘야 거기에 대한 윤택함이 자기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형들 양을 치면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양반이 이게 아주 센스가 빠른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내가 양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형들의 양을 형들의 양이라도 내 기업이 아니오고 내 소유물이 아니어도 이것을 진짜 아버지 생각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듯이 여호와가 나를 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킨다. 여기 보면 일단은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걸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요? 직장이 없으세요? 난감하죠? 옮겨야 돼요. 난감해요. 뭔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콱 있어요. 난감해요. 난감한 거는 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보다 이 위에 있는 영적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저분이 내 목자 되시고 나는 저분의 소유된 양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어떻게 양을 포기를 해요? 배고픈 양을 어떻게 목자가 보고 즐깁니까? 씩 비웃어가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잖아요. 이방인이 아니잖아. 니네 하나님하고 계약됐잖아. 야,
들풀도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저 참새 한 마리를 이 사람에게 잘 살던 참새 한 마리를 이 사람에게 저녁 반찬으로 주는 것도 그럼 참새는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참새 한 마리를 죽여서 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살려야 될 것, 이 희생해서 또 살려야 될 것,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니들을 대충 관리하겠냐는 거죠. 관심이 없겠냐.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우리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결돼도 우리 신자의 한 70%는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 공부를 시켜요. 뭘로 공부시켜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냥 주사도 맞히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하라고요.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다 하시되 그 위에 영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라. 뭐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녀의 목자, 내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이 관계를 알면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교육할지가 정해지죠. 뭘 가르쳐줘야 될지가 정해져요. 네 능력이 대단한 줄 안다. 너는 그렇게 능력을 키울 만한 자질이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것보다도 물론 그거 가르치고 그것보다도 더 가르쳐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의 양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그 다음 영역은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게 내 건, 이게 다 내 영역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돼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가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어쩌다가 하나가 딱 안 되잖아요. 그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되는 거 투성이었던 때는 사실 이런 거 연탄가스 먹고 가기는 했어요. 요즘 되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 안 나세요? 아침에 신문이나 저기 맨 마지막에 대전 뉴스 맨 마지막에 경찰에 따르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더 스스로 자기를 내던져 버려요.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먹어야 될 초장과 내가 마시고 쉬어야 될 이 물가를 하나님이 정말 목숨 걸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만족이야.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리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요. 이건 좀 차원이 조금 높은 얘기인데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육체의 필요와 마음의 필요였다면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내 삶의 목적을 온전하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뭐예요? 그냥 딱 한 줄로 나는 이것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야, 진짜 답이 궁색하더라고. 진짜 궁색해요. 저도 궁색하더라고요. 턱 이 질문을 해보니까 궁색해요. 그래서 물어봐야겠다. 우리 김신영 집사님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앞에 안 나와 있네. 못할 것 같아. 네, 저기 그러면서 극적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의 목적이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우러러 볼 만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건 내 영을
이끌고 가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내 영을 이끌고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교양을 배워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아니,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가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교통하면서 그분의 교양을 접근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나중에 가서 우리들의 형태 잡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고상함으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의 그 동물은 애완벌은 그 집 주인을 닮는다. 그런 거예요. 다윗하고 같이 있는 양들은 다윗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밥 주는 사람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밥 주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적으로 밥 주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밥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1,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의 장로 요한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할 줄 아는 올바른 자가 됐을 때 영도 마음도 그리고 범사와 건강까지도 아주 일직선상에서 동일하게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배가 터지지 않을 만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배가 터질 만큼 날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만큼 그 이상을 주지 않아요. 배탈 나거든. 그래서 만족한다. 두 번째, 사망의 골짜기도 두려움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자를 따라서 양이 가다가 그냥 꽃길만으로 가다가 푸른 초장 맑은 물만 계속 연결되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갈 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건너가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초장 지역이 아니고 정말 골짜기 좁은 길로 가서 저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목자는 양을 데려갑니다. 왜요? 여기서 먹일 걸 다 먹였기 때문에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세요.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그리고 몸의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이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를 그 차원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적에는 좀 이 지각 변동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랬어요. 어느 누구나.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를 가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를 띄워보세요. 또 혹시 전원주택을 원하세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한 30년을 사셨어요. 정말 먼지 자체가 너무나도 친근한 그런 집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늘 꿈꾸던 아파트가 있고 늘 꿈꾸던 개인주택이 있어요. 걸로 가려면 30년 살이 이거 다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저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 과정이 이사를 하시면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이게 더 강해지는데 다시는 이사 안 하리. 내가 그냥 죽으리 여기서. 왜냐하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먹어서 살림이 더 많아지고 몸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사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굶떠지고 힘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우리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키워나가는데, 키워나갈 거면 우리들이 읽던 게 지하실에서 출발을 대부분 하는데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오기도 해야 돼요. 그때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1층에서 2층 정도로 가요. 한 4, 5층까지는 그래도 축복받는 재미로 그냥 열심히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나이도 먹고 연륜도 생기다 보면 그냥 거기 있고 싶어 해요. 엘리야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여기서도 스톱 저기서도 스톱 다 스톱해서 요단강을 못 따라 넘어간 거하고 엘리사는 넘어갔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애들 키우고 집 사고 어쩌고 하잖아요. 집사가 집 사면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더 이상 갈라고를 안 해. 문제인 거야 그게. 그런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상관없어, 나 두려움이 없어 라고 하는 다윗은 뭘 알았냐면, 이거 빨리 눈치를 챈 거예요. 내 삶의 그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쯤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옮기시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사실은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너 알아서 저까지 와라 그러고 알아서 찾아와 그러고 주소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거기까지 혼자 갈 일이 아니라 거기로 뜻을 정하신 분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세요. 주의 지팡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내비게이션, 나침반이라고 봅시다. 주의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내게 있어서 무기예요, 무기. 그리고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고 마음은 위로하신다. 이게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는 나라를 모두 전인적으로 돌보시면서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신다. 자,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한 자매는 출산을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아무튼 한 그 처녀로서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내를 넘어서 엄마가 되면, 전 남자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다들 그 길을 가니까 그게 운명이고 숙명이요 라고 하니까 특히 남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딸로서 있다가 또 누구의 아내로 가고, 또 누구의 아내에서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판이 바뀌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출산을 해야 하면 참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출산을 하는데 남편이 도움이 안 돼요. 저도 남편이었지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혼자 가야 될 길이 있어. 그 중에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출산이죠. 뭐 요즘이야 뭐 병원에만 가면 알아서 다 뭐 정리되고 다 해서 이제 이쁜 애기만 들고 나오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죠. 정말로 이거는 생사의 관계로 해요. 축복이냐 저주냐죠. 그 상황에서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그분이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그분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목자가 양이 출산을 하는데 할 수 없을까요? 아무것도? 남편은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 아내, 자기가 아마 손 안 댈걸요. 감정 들어가요. 근데 목자는요, 손 댑니다. 목자는 손 대요. 직접 손 대요. 계속 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계시고 여기 있어서 적당히 살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지팡이로 개입하고 막대기로 개입하고 내 마음까지도 위로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밑에 보세요. 내게 상을 줘요. 이건 승리의 선언이거든요. 이거 둘이 쌈 붙었을 때예요. 사람이 관계라서 있죠. 어떤 판이 바뀌어야 될 때 이럴 때 있어요. 어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항상 라이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암초가 있어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든 들어가면 여기 이 사람 피해서 다른 직장 가면 없을까? 또 있어요. 그런 암초가 꼭 있기 마련이에요. 목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항상 부딪히는데 뭘 가지고 부딪히냐면 신앙의 양심.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살아야 되는 것과 결국은 그게 부딪힌 그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에 이렇게 부딪힌다. 나는 주님 편에 서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편에 서서 이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결국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부딪혀요. 눈으로 보이지 않게 부딪히고 눈으로 보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뭐 한다? 어느 편이 이겼다. 네가 이겼어 라고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들으면 목자의 편만 들고 있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어 라고 승리의 선언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전도에 숙제 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니네 신은 안 보이는 신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는 형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그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승리자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숨가쁜 걸 넘어서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마음의 이런 눌림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도 난 두려움이 없어. 내가 주님 편인 이상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라는 것을. 그가 내게 기름으로 바르셨다. 그가 내게 기름으로 발랐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을 할 때 주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면은 이런 거죠. 제가 머리를 이렇게 안 하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푹 가라앉은 머리예요. 근데 뭐 이렇게 감고 이렇게 뭘 이렇게 손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목사님 같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렇지 않으면 참 볼품 없어요. 그것처럼 기름을 바르면 표시가 싹 나는 거예요. 그냥 더벅머리들이 쭉 있는데 기름 발라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오면은 아우 저 사람이 눈에 쑥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나머지는 그냥 이 돋보이는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냥 이런 그 일종의 장식물일 뿐이죠. 그럴 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은 사람 냄새도 나고요. 표시도 확 다른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그 관계다. 그러니 내 삶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 없지요. 두렵다. 내 두려움 없어 이럴 필요는 없고 진짜 두려움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평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원수 앞에서 나와 늘 대립하던 나와 늘 대립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 가도 있고 어디든 다 있어요. 꼭 이런 사람이. 내게 있어서 이 가라지 같은 내게 있어서 이 목리 같은 이런 인간이 있다고. 항상 목자 편에 서세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가세요. 필요하면 그분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마구 휘둘러서 춤추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우문이잖아요. 우문이잖아요. 이게 다 알면서도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 말씀 안에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다윗과 같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제사를 중심으로 산다.
이거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계명을 준수하는 거고, 그리고 제사 지내라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 이렇게 드리고 하는 어떤 법으로 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아니겠냐? 그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거를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캐톨릭 처치가 돼요.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죠. 그 안에서 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뭐하고, 그 안에서 종부성사하고 죽어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던 때가 천년이라고 하는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그렇다고 이제 신약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가 개혁된 상황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교회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중심이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아주 열성분자인데 내 삶의 11조가 아니라 10분의 5, 10분의 5조, 어떤 때는 막 10분의 7조까지도. 뭐 이거 뭐 말 끝났지 뭐. 내가 24시간을 쓰는데 주를 위해서 11조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12시간은 교회를 위해서요. 그 자기 자는 시간 줄이고 일하는 시간 줄이는 거죠. 아주 실질적으로 그냥 움직여버려. 주머니도 털어버려. 시간도 쪼개버려. 내 모든 인간관계도 싹 쪼개버려.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이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그걸 요구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신약의 신자, 그리고 이게 개신교 신자의 모범이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런 축복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하나님 안 좋아요. 그러면 당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자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해요. 목자가 양한테 뭘 바랍니까? 뭘 바래요? 별로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인도해 주는 대로 기쁘게 따라 붙으면 돼요. 오늘 하루 이 초장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이다라고 먹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양에게는 제일이에요. 목자가 내 모든 것은 목자예요. 목자가 데리고 가는 데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목자가 알아서 주는 게 최고의 풀입니다.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신선한 물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린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거가 가장 최고의 거예요. 최고의 거. 최고의 거라고. 최고의 거. 진짜 겸손이 아니라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의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시라.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인간적인 요소라든가 무슨 영적인 요소 모두가 다 최고예요. 최고. 내 목자 되신 그분이 내게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나 너무 일하는 게 힘들고요. 나 뭐 이게 비전도 없는 일 같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시고. 그거 없이 가면 그냥 노예죠.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내가 오늘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 말씀 안에 사는 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제가 신중하게 우리 부서들을 다시 소환 재집합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압니다. 요즘 제가 가만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가 가장 좋은 날이고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 모두에게 맞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다들 필요한 시간을 다 쪼개서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혹시 그 시간 중에서도 어떤 시간을 줄이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그게 정말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최고의 시간. 그 시간에 최고의 것을 가르쳐주고 그 시간을 정말 최고의 시간으로 배우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면이라고 하면 뭐 작은 것부터 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큰 거 몇 가지만 써봤는데, 세계관.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냥 보통 스탠다드 화면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창문이잖아요. 창문. 왜 그게 거기에 있을까요? 프로그램 이름이 윈도우니까죠. 근데 윈도우는 뭡니까? 창문은 뭐예요? 여기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이 공간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저기밖에 없어요. 저게 창이에요. 창.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가치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없느냐. 기준이 있어요. 세계관에 기준이 있고, 그리고 가치관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론에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다른 말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몸으로 대고 볼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분을 증거하시러 누가 오셨냐면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굴 가르쳐줘요? 진리의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가 넓은 세상을 보는 면에서, 아니면은 내가 정말 넓은 면에서 가치를 정하는 면에서, 아니면 작은 방법론 하나를 정하는 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병원을 가야 돼요. 아기를 데리고. 아기가 어디가 아파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가 고쳐요? 병원이 고쳐요? 약이 고쳐요? 그 수술이 고쳐요?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의사는 좋은 기술, 의술, 또 의술 가진 사람은 좋은 약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고쳐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볼 때, 그게 참 겸손한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 여러분께 이렇게 가치관과 세계관을, 방법론을 교정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양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목자의 손에 달렸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에스더, 모든 건 누구한테 달렸냐? 에스더의 모든 건 누구한테 달렸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렸지. 그거를 아직 잘 모르니까 그걸 누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엄마가, 아빠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렸냐? 목자의 손에 달렸어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목자 손에 달렸다. 위급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상황이든지 모든 것은 목자의 손에 달렸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가만히 기도만 할까요? 아니, 왜 자꾸 그런 의문을, 그런 우문을 품지 마시고. 목자는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아요. 다 봅니다. 이렇게 저 구석으로 이렇게 숨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질을 하려면 저 구석을 모퉁이를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지들들이 쑥덕쑥덕 한다고 여기서 모를까요? 다 합니다.
훤히 들여다보고 그때쯤 제 아내가 불러요. 김태현, 김태현!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이제 나와요. 아닌 척하고 가보면 말질해놨어.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분의 이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분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그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에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늘 생각하시고 의지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올 한 해 동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연초해 주신 말씀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간증거리가 많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깨어있길 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의식하고 살고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의지하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30일을 이 정도 살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달 내 그리고 다윗처럼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2부 예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